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에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4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복음과 진리의 확정, 그러니까 전파한 복음의 회복, 전파한 복음의 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된 복음을 회고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중에 1절에서 5절은 성도들에게 축원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 복음을 듣고 배우도록 전해준 종된 에바브로들을 소개함으로 증거하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서 죄 사함 얻음을 알려줌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보아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배서에서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교회관이 세워지면, 교회관이 세워진 후에는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쭉 설명해 오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화합하고 화해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꾸 소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힘이 한번 나가더니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너무 쉬어먹어서 그런다고 지금 김 집사님 그러더만, 이게 자기들은 아끼는데 나는 안 아낀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가더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도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90살까지만 살아도 아마 지금 아마 우리 김 집사님 그 힘을 잘 갖고 있는지 어찌인지 한번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면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의 육체의 힘이 쇠했다 안 쇠했다, 쇠하지 않고 젊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가면 육체의 힘이 점점 나가서 이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요, 뭐라고 해도 들은 성도 아니에요. 자기 할 일만, 우리 손녀 다은이 지에 마땅하지 않으면 모른 척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쇠퇴하게 돼서 이제 어디에 소망을 가지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오늘도 지금 그 비밀이 지금 살살 나오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소망을 가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를 보이지,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해줘요. 우리들에게 변증해 준다고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예정론을 믿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만 사랑한다는 얘기냐?
맞아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걸 소개해. 첫 번째,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요, 이런 형상 또는 모습, 모양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창조물보다는 소유격 명사로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되고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이는 장자 또는 만물, 처음 태어난 것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도 소개되어 있고 27장 29절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피조물의 상속자라는 의미로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 토두에는 뭐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 등의 이유를 나타내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앞 내용이 이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래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으로 인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은요 피조된 우주와 만물을 비롯해서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종자들로 지으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물로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이는 통하여 또는 뭐 때문에 뭐 의해서 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곧 천지 만물의 창조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창조된 목적은 그 아들을 위하여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요, 이는 그에 의해 존재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 전부터 계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곧 요컨대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의 원인 및 방법과 목적은 또는 만물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에 대한 상속자가 된다는 뜻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롯해서 그분을 취하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째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는 교회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지체가 됐다는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얘기인지 모른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그가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 만물의 본디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소개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신분 곧 교회의 머리를 비롯해서 만물의 근원 및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목적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두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들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쁨하시기 때문이다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충만은요, 채우는 것 또는 충분한 것, 완성된 것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선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에서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누구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게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누구 마음대로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중에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이 변해진다, 변치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하나님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변개를 안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타락한 피조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정론을 말하면 그러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라로 이제 옮겨갑니다.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시는데 누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피 흘려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고 선택됐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비록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어서 있던 그 힘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한번 빠져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참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더 걸리죠. 옛날에 치매 걸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 그 옛날에 노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치매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윤 집사님 지금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전에보다도 더 이제 안 좋아지셨는데, 만약에 점점 그래도 좀 예배당에 오시면 잘 듣지도 못하시고,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뭐의 위로가 받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듣기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간혹 조금씩 들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짱한 정신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돼서 정하신 뜻대로 지금 오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아마 더 훨씬 오늘 시간이 보람 있으리라고 합니다. 21절 23절은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구속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화목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뭐에 속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아서 누구가 같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꼬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게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점점점 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가 점점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점점 따먹고자 하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점점점 성장하더니 결국엔 따먹고 죽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뭘 알아야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두 번째,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마지막 심판 때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곧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건요,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상속자예요? 머리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워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이 비밀이 보통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깨닫고 나면 소망이 넘친다, 안 넘친다.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소망이 심판날에 책망할 거 있다 없다?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는 정말로 또는 적어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되게 뜻을 담고 있는데, 본문은 정말로 너희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복음의 소망에서 확고히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 따라서 본문은 가정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구속사에게 계획된 목적이 사실화된 것을 나타내는 확정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도구 구속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진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질 거다가 아니래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이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은 천하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며 바울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뜻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만 하면 우리의 소망이 끝이에요. 그냥 팔팔하죠. 자, 그러면서 24절 29절에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첫째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하고 있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옥중에서 대해 언급을 하는데 먼저 너희를 위하여 맡은 괴로움은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옥중 생활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위한 것이므로 그 괴로움이 곧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 당하는 로마 옥중 생활의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 바울 그러니까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갇혀서 몸의 병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 그 육체의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뭐 이런 저런 어려운 일 말도 많고 흉도 많고 뭐 조금만 뭐더면 뭐 예수 믿는 자가 그러냐 저러냐 지금 우리 이때는요 너무너무 평안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뭐 어떤 시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정치가 음료를 업어주고 나중에 업어주다가 내동댕이 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 사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뭐 교회를 막 무슨 종교들을 업어주고 정치인들이 난리죠.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팰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핍박이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 승리는 있고 오늘 우리들은 그 시대에 안 살고 지금 예우받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은 참 복받은 자들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의 제자들에게 장차받은 핍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과 요한복음 15장 20절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당하기 위해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이 지도자들은 아마도 정치에 야합을 안 하고 홀로 있으면 바른 소리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같이 바른 소리 하게 되면 아마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들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한대야.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정된 자가 하나님의 우리는 예정된 자들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이유를 밝히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여기 경륜은요, 경영 또는 직책, 직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이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비밀은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거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바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이를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조 이후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과 그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먼저 그 목적에 대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일에 대하여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근데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 있으면 온전하다 불완전하다 온전하다. 머리에 이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여기에 다리에 개똥 좀 묻었다고 불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 개똥 묻은 거 씻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싹 목욕시켜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게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비밀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안 간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지칭해 주시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선택됐고 오늘 우리가 선택된 거다 그 말이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됐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됐고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이다. 이것이 만세와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자, 성경에서는 뭘로 비유를 해요?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뭐가 들어있어? 보물탄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갖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뭘 한다? 그 밭을 산다 그 말이야. 만약에 지금 캐내면 그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캐내면 누구 것이에요? 반님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집에 와서 보물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땅을 사서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보물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기쁜 소식 앞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 정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폭로되고 이 귀한 복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고 믿어지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가 넘치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다 듣고 이 땅에 힘없고 억눌리고 부족하지만 이 기쁜 비밀의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충만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